2021년의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시간 35분 지나면 새해 2022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또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의 보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가운데 무기력증, 또 수면장애, 폭식, 비만, 건강염려증, 강박, 분노조절장애, 인지기능 저하, 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했는데요. 우울증에 걸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3.8%에서 22.1%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살 충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4.7%에서 13.8%로 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 그리고 이 소통의 기술들의 저하가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센서스에서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독감 시대를 겪었던 태아 코호트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단을 말합니다. 이 리서치를 하기 위한 동일 집단을 말하는데요. 독감 대유행 때 태어났던 아이들에서 나타난 현상이 학력이 감소되고요, 신체 장애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저하되어지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의 영향은 우리 시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세대들 10년, 20년, 30년, 100년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통계죠. 이런 통계나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낙심되어지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더 심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포지티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2022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송구영신, 지나간 해는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이 맞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말씀 제비뽑기, 신년 내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비 뽑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운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미신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이 내년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500년의 다윗의 왕조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요. 왕족과 귀족들,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여기 슬프다라고 하는 에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lamentations, 애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다 그것을 경험했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이 성에 사람들이 많았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답니다. 전에는 공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요즘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식당마다 사람들로 붐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요. 점점 더 경제활동이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모임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21년 또 그 전해 2020년 2년 동안 우리는 이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 가운데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초, 재난,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쑥과 담즙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쑥 잡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쑥떡, 떡도 만들어 먹지만 그냥 쑥을 그냥 먹으면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쑥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재난, 아픔, 슬픔, 절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즙, 쓸개즙, 이것은 맨정신으로는 먹을 수가 없는 아주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지금 고초, 재난이 이렇게 쓰고 아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었대요. 담아두었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낙심이래요. 낙심.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난과 재난과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픔 가운데 낙심밖에 없습니다.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마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용해되다, 녹는다, 황폐화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우리 주위에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면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삶을 놓는다. 내 생을 놓는데요. 놓는데요. 그 놓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살까지는 안 가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욕도 없이 방도 청소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인생을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그것이 뭐예요? 재난이요, 낙심이에요,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황폐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되었답니다. 소망이.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현실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고, 절망이 소망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절망스러운 낙심되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비결이에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과 위선이 아니랍니다. 진실의 반대는 망각이랍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모든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보면 참 목사인 제가 너무 무기력함을 많이 느껴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좀 도와주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 욥기서 42장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했는데요, 욥의 절망, 욥의 답답함,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했습니다.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몸에는
악창이 나서 밤새도록 긁을 수밖에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내는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욥이 자신의 무죄함과 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왜 답답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졌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묵상했죠. 욥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공경이 완전히 다 회복되었다고 오늘 큐티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전에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오픈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장 32절 33절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주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요, 눈물 짓게 하고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하는 것을 바라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들 많으시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낙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2021년 우리의 현실, 팬데믹, 코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 모든 현실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They are new every morning.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대요.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새롭답니다. 날마다 새롭대요. 날마다 새롭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래요.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1년은 매일매일이 합쳐져서 1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매년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매일매일의 삶, 이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하고 이제 잠시 후에 맞는 2022년 1월 1일은 다른 날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다른 날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삶은 날마다 다른 날에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 살았던
24시간하고 오늘 주어진 24시간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날, 이 날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바깥에 나갔는데 얼마나 햇살이 아름다웠던지요, 공기가 맑던지요. 어제 그 전날 계속해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공기가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저 산 쪽을 보니까 하얀 눈이 덮인 산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보여지는 이 눈 덮인 산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그것이 오늘까지 지속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며칠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새로운 날을 우리가 맞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커피를 마셔도요, 바로 내린 신선한 그 프레시한 커피, 그거를 마실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커피 매니아는 아니에요. 무슨 커피 좋은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거 아는 거 하나는 방금 내린 커피가 맛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빵도 방금 구워낸 빵 얼마나 맛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채플린으로 갔다가 그 아침마다 동네 빵집에서 그 빵 굽는 냄새로 잠이 깨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빵.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딴 거보다도. 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제 있었던 그 은혜, 그냥 다시 재생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일까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일용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틀치를 모아두면 그 다음날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꼭 1일분만 먹게 돼 있습니다.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거롭겠죠. 하나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도 귀찮으니까 일주일치 한 번 주고 좀 쉬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30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일 눈을 뜰 때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년 펼쳐질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 새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현실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눈물인데,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의 은혜가 달랐어요. 2021년 한 해 동안의 은혜가 달랐어요. 2020년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3월 22일부터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겨우겨우 했습니다. 음향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제 2021년이 되니까 우리 영상팀, 우리 김성국 집사님, 김민석 집사님, 또 이명직 전우사님, 또 이진경 집사님, 우리 환상의 영상팀이 딱 하나 되어서 15분 만에 세팅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내보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전에 그렇게 당황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환경이지만, 그런데 저는 결코 낙심이 안 돼요.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새롭게 하실까? 얼마나 더 새롭게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실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로 내년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픈도어 교회 가운데 내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실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2021년에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보내면서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의 맷집도 생겼어요. 신앙의 내공도 생겼어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섬기는 그런 새해 2022년을 저희들이 기대로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내년 2022년 날마다 새로운 말씀과 함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큐티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큐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스럽고 현실은 낙담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분깃, 할당, 목, 전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스럽고요, 매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여기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는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숙이고 완전히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예? 내 현실, 내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땅에 대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나중에 누가 듣게 되냐면 다니엘이 듣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지내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책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래요. 고통케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피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구원은 hope, 소망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2년이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송구영신 예배도 올해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번 주일 신년 예배도 성찬식도 못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소망이 생겨요.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내년도 표현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오픈도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 호랑이 해, 호랑이띠 해. 제가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의 용맹함과 담대함과 그 강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비전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해를 향해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